우리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짓는 마음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0절부터 합동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일반적으로 이 마음과 관련된 이 키워드가 있다면 멘탈, 감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책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큰 서점에 가면 한 큰 코너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명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자리하고 있고 또 그런 앱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대의학과 이 심리학에서도 많은 연구 끝에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신체의 건강과 삶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냈고요. 우울증과 우리 번아웃이라고 하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개인이 느끼는 이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사회적인 비용이 커져가고 있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학에서는 이제는 IQ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감성 지수인 EQ, 그리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역경 지수인 AQ가 높은 사람이 이 사회 이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성공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명상도 하는 것이고요. 스트레스도 조절해야 되고 멘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것들의 이유로 인해서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누구나 한두 번쯤은 어쨌든 현재 내 자신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어떤 문제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도에서 또는 이 다른 이유와 필요들에 의해서도 한두 번쯤은 내가 뭔가 좀 변해야겠다. 그런 시도를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런 것에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거. 3일도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결심과는 다르게 마음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관련해서 조석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마음 상태가 다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발견해 보면 순간순간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동치지 않으려고 굳게 잡으려 해도 세상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이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요 정말 요동치는 파도처럼 되고 맙니다. 이 파도가 이 바위에 부딪힐 때 정말 완전히 부서지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많은 시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도 있고 내 밖에서도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외부 환경보다는 내 자신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마음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그런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자 하던 사람이요,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요,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노숙자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어떤 변화의 기회를 맞이해서 그가 다시 인생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만큼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성경에서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성구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마음하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범위를 설정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마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쭉 읽다 보면 어떤 것을 느끼냐면, 마음이 이렇게 심오한 곳이야? 마치 2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샘물이 솟아오르니 샘터에서 물이 올라오죠. 늘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샘물이 어디서 올라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의 근원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죠. 물이 올라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근원이 어딘지는 우리가 다 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분명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기관이긴 한데 우리 눈으로는 우리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우리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23절에서 만약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결국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연달아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세상에 어떤 풍파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의 독일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 모진순환을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홀로코스트라든지 기타 여러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났는가? 결국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면서 그들은 그 엄청난 역경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마음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는 총체적인 총합과 같아요.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소망하게도 하고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의지를 발동해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추구하게 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마음에 지식을 담는 것입니다. 마음은 무엇인가를 통찰하게 만듭니다. 마음은 심지어 하나님을 보는 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품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버리기도 해요.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밝으면 그 사람을 빛나게도 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면 악으로 치우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삐뚤어진 마음이 어리석은 길을 가다가 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게 무엇에 있냐? 바로 하나님은 너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마음을 단순한 감정기관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결단하고 열망하고 욕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믿은 바에 따라 수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그의 믿음이 잘못돼서 잃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은 우리의 지정을 표함해 우리 존재의 중심 기관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겠지만은 정작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우리 마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20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나의 말에 주의하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대표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라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가득 채우면 바로 그것이 너의 생명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합니까? 그것은 어떤 인생도 빈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작하지 않는 밭에는 아무것도 심지 않아도요. 거기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너무나 굵고 크게 자라서 나중엔 뽑아낼 수 없는 마치 나무와 같이 정말 크게 자라는 풀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라면 3m까지 자라는 풀들도 있습니다. 놔두면 그런 것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가꾸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은 어느 순간 이 잡초로 무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마음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 가꾸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는 세상을 향한 이 잘못된 욕망이 자리하고요. 어떤 부분은 두려움과 걱정이 엄청나게 자라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요. 또 바라는 대로 결코 채우지 않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 열등감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숲이 내 마음에 곳곳에 자리하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스럽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근심과 걱정, 불평과 원망이 그의 인생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이 싸우는 이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가꾸지 않은 내 마음의 이 복잡해진 이 잡초로 우거진 이 상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런 것들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잡초를 제거해내는 그런 칼날이 되어서 다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작하는 농부가 이렇게 정말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일궈서 농작물을 심으면 무성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된 일은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라는 것. 여러분 여기는 무엇이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가진 것들이 다 해당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강이 있습니다. 그동안 세워졌던 많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공들여 세웠죠. 그리고 지금껏 수고한 끝에
이룬 작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생명의 원천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댐이 무너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몇 년 전인가 이 댐이 무너진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아래에 있던 마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한탄하고 원망해. 이제 내 집이 무너지고 내 집이 사라졌다는 것에 한탄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을 잘못 지었기 때문인가요? 집을 튼튼하게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댐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마음은 댐과 같다는 겁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믿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 마음의 이 댐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균열이 가고 있는데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물을 담고 있는 이 댐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거대한 물을 담고 있는 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댐을 지키는 유일한 견고하게 하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에 소홀하다면 우리는 장차 큰 균열이 일어나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몰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외부의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견디어내기도 합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결국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요,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버리셨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심 걱정을 합니다. 낙심하고 슬퍼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어. 하나님께는 분명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후자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그 마음 상태를 밖으로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있죠. 사람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말했든 우리 마음에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생각했든 이전에 무의식 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든 잠재하고 있었던 것이든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더럽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실 것인지를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24절에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버리고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내뱉은 말에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말했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좌지우되고 상대방의 감정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친 표현들은 듣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제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제 자신이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 영역에 상당히 많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무엇이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말씀을 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제 마음에 담는 그 일을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 눈을 바로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사람의 현실은 내가 보는 대로 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이 의외로 이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새 차를 구입하고 싶어 해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길을 가는 곳마다 새 차가 보입니다. 제가 한때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차를 폐차한 적이 있어요. 차가 없이 한 6개월을 지내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경제 수준에 맞게 내일 레이 정도면 우리 가족이 타고 다닐 수 있고 내가 또 경제적인 부담을 적게 가지면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가는 곳곳마다 레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결국 레이에 보는 레이마다 손을 얹고 이렇게 그냥 마음에 손을 대고서 하나님 저도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레이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죠. 그 이전에 잘 안 보이던 것이 관심을 가지니까 계속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온 동네에 레이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의 마음과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이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표현들, 불평이면 지금 불평거리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다면 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매일의 선택들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물을 부으면요, 물은 반드시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흐르면 거기에 물자국을 내요. 그럼 다시 그 자리에 물을 부으면요, 이제 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계속 부으면요, 이 골이 냇가를 만들 만큼 어떤 깊은 방향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큰 물을 부으면 정말로 물이 그렇게만 흐르는 그런 길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비행기가 출발할 때요, 1도만 그 목적지와 다르게 방향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착지와는 전혀 엉뚱한 곳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짚고 너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걱정이 되고, 원망하지 않으려고 해도 원망이 되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너의 힘으로 지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기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듯이 내 말을 너의 마음 가운데 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던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믿음 없이 보던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2020년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득하게 내 마음에 채워서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하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가꾸도록 정말 이전에 볼 수 없던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었는데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다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깊고 심오한 기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대로 우리 마음이 너무나 귀하운데 주님 그 마음이 귀하오니 그 귀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말씀의 지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는 관점과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달라지게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함을 받게 하여서 주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좋고 선한 결과들 그곳에 도착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특별히 2026년 우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하나님 남은 기간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고 말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